오늘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쪽만 안 앉으셨네요? 네, 재밌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 본문을 보면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과거가 나타나고 또 현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또 앞으로 그들이 나아갈 삶의 방향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먼저 아론이 죽는다는 것은 과거가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이 상징하는 것이 있죠. 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그것을 눈으로만 보고 그 앞에서 죽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도 이유를 알고 있죠. 가데스에서의 불순종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한 세대가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준비가 되었다. 민수기에서 이것을 개관해 주면서 저희에게 강조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과 또 사단 마귀를 비교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순종입니다. 다른 단어로 비교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 있으시지만 사단 마귀는 사랑이 없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단 마귀를 비교할 때 사용한 단어가 순종이에요. 이만큼 순종은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또 빌립보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V라인 그 본문 기억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 복종하셨다. 예,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셨다. 이렇게 볼 때 성경에서 분명하게 확연하게 대조가 되는 이 두 그룹을 기준하는 그 기준점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순종을 했던 한 세대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세대가 준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세대에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순종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대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도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또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한 순종을 요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위치가 나와요.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가에 진을 치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겠죠. 자, 이 신약적인 관점에서 요단강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곳이죠.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침례는 우리의 죽음과 또 부활을 상징하죠. 이 출애굽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광야 생활, 광야에서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죽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장소이죠.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다.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죽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훈련과 연단을 의미합니다.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 강가에 진을 쳤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지리적으로 건넌다라는 지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의 여정, 또 광야의 생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철저히 죽고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죽는다, 이것에 집중을 하면 너무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나를 막 죽여보려고 하고 아무리 그래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변하지 않는 것만 같은 내 모습, 성장하지 않는 것만 같은 내 모습, 우리가 자주 종종 마주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분량의 축복과 은혜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일어납니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향해, 더 거룩한 가치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에 우리의 눈이 띄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예, 이미 죽은 존재를 내가 계속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미 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또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더 이상 나의 옛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명령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50절에서부터 5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 땅의 주민을 몰아내고 우상을 헐라. 그 땅의 주민을 몰아내고 우상을 다 헐어버려라. 자,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땅 뺏으려고 그러셨겠습니까? 아니겠죠. 왜 그 땅의 주민 몰아냈어야만 할까요? 거룩함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을 방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씨앗도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몰아내고 우상들을 다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아마 40년을 지냈을 거예요.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 이제 우리도 이사 안 다니고 우리 땅 가지고 우리 집 짓고 사는 것. 그것이 일생일대의 꿈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꿈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가나안에서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새로운 시작에 걸림돌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하신 것이죠. 자, 특별히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종종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한 성결과 완전한 거룩을 추구할 때도 종종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반쪽짜리 순종, 반쪽짜리 거룩을 추구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반쪽 순종이 결국 완전한 불순종을 낳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신앙의 타협은 언젠간 올무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을 하되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죽되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요청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내 삶의 영역이 있지는 않은가? 순종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조금만 순종하고 반쪽짜리 순종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있는 영역은
있지 않은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것도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던 그 영역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찾아와요. 내 마음속에. 내가 이것마저 내려놓으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이것마저 포기하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그런 존재적인 불안감을 느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으면 채워주셨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지 않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을 요청하실 때,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 그리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것, 순종할래, 순종하지 않을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순종하되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 여전히 우리가 주인 되어 있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쥐려고 하는 것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아들들과 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속에 대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불순종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순종을 요청받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 순종의 아들, 순종의 딸들이 되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모든 아름답고 선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가정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순종할 때 받는 그 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가 순종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잘 분별하고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으로 인정된다면 그것이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 주님, 우리 늘사랑 공동체가 그런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주님이 계획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세우신 이 교회의 비전과 주님
사역들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고 아름다운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늘사랑하는 교회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우셨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도 훈련하셨구나, 주님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날이 또한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주 계속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부터 우리 시작되는 유스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로서도 참 의미 있는 첫 번째 캠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참석하는 아이들, 이제 골든 타임입니다. 골든 타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평생을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2박 3일 동안의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귀한 캠프 되게 달라고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유스 캠프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 캠프를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캠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평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들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할 수 있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행사를 섬기는 모든 선한 손길들을 또한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섬기는 그동안 아버지 지치거나 탈진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넉넉히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스태프들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 존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이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